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나 사회 부적응자들로 인한 반사회적인 강력한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테러나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방화 같은 흉악한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강력 범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뜨거워져서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시고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며 늘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14대 왕, 즉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는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악한 왕의 최고봉이 바로 므낫세였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은 빨리 죽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위로 등극한 다음에 55년을 통치하고 죽었기 때문에 몇 살을 사는 것입니까? 6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왕들과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해서 가장 장수했던 왕이 또한 므낫세입니다. 게다가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생명 연장 받았을 때 낳았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므낫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만약에 15년을 더 살지 못했다면 태어나지 못했던 아들이었으니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도 귀하디 귀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히려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므낫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하고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기보다는 금이야 오기야 오냐 오냐로만 키웠던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오냐 오냐 키우다 보니까 가장 악하디 악한 왕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종교 개혁을 백성들이 귀감을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에만 열중하다가 자녀 교육은 등한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비유를 해본다면 목회자가 목회만 열심히 하다가 자녀가 격결로 빠지는 것도 방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완전히 망나니처럼 키운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본성을 드러냈는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애버렸던 온갖 우상과 산당들을 모조리 다시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다 없애버렸는데 무너뜨렸던 산당도 다 다시 세워버리고 찍어버렸던 우상들도 다 또다시 므낫세가 도로 다 세운 것입니다. 므낫세가 북이스라엘 왕 아방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의 제단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모든 이런 성신까지도 다 경배하며 섬긴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의 아들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한 우상 숭배자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이방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하다하다 이 므낫세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가 아로 새긴 목상,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를 깎아갖고 만든 자기가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세우고 그걸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자기가 깎아서 만든 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된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므낫세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예배하고 성전의 기능을 파괴하고 성전을 악한 우상의 소굴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암몬 족속의 민족신이었던 몰렉신에게 푹 빠져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몰렉신에게 그렇게 잘 빠졌으면, 자기가 그렇게 잘 믿으면 자기가 한번 불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지, 자기는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을,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참 끔찍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또 누가 했었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러니까 므낫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그 악행을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끊어냈었는데 이 므낫세가 또다시 할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또 물려받은 것이죠. 네 번째는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므낫세는 점도 치고 사술도 하고 요술도 하고 신접한 자와 즉 무당들과 박수들을 신임할 정도로 온갖 미신적인 행위까지 푹 빠졌습니다. 다섯째는 자기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를 짓도록 죄악으로 백성들을 꾀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자기만 섬길 것이지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쫓아가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므낫세가 온갖 악행을 일삼게 되자 결국 하나님이 참다 못 참고는 결국 어떻게 하셨는지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경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므낫세 하나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또 한 절인 우리 열왕기하 24장 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남유다 땅으로 막 몰아오게 만드는데 바벨론의 갈대아 군대, 아람의 군대, 모압의 군대, 암몬의 군대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향해서 몰아쳐서서 이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치시는, 멸망으로 치닫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므낫세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얼마나 므낫세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까지 그렇게 막 열을 받으셨으면 당신이 선택하신 선민이자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 왕조인 남유다를 쳐서 멸하기로까지 작정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 즉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똑바로 서지 못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겪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 하나가 잘못 세워지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이는 한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지도자가 부패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더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또한 그 공동체 일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승리교회 영적 지도자의 목회자와 당의원과 항종직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의 대그룹 지도자와 소그룹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즉 지체장이나 남녀 선교회 임원 같은 대그룹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순장과 부순장과 같은 소그룹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승리교회 대그룹과 소그룹이 모두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승리교회가 뿌리부터 든든한 반석 같은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회 각계 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각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지도자들도 바로 세워질 때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절대로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반석 같은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하도 악하게 행동하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려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바벨론 군대가 이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다고 했죠? 55년을 통치했습니다. 55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온갖 악행이란 악행을 다 저질렀는데도 단 한 번도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란 사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다 형통한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다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환란이라도 겪어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 55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다 되니까 여러분 정신 차릴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55년 만에 하나님의 큰 사인을 받게 된 것이죠. 55년 동안 자기가 철권 통치했던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자 그 끔찍한 환란을 겪으면서 드디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크게 겸손하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55년 동안 온갖 악행이란 악행을 다 저질렀던 천하의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사람도 한번 틀어지면 다시는 회복하기가 힘든데, 다시 받아주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 중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55년 동안 나라를 망조로 몰아갈 정도로 그렇게 악인 중에 악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도 그제서야 결국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환란의 사인을 당하고서야, 즉 된통 하나님께 혼이 나고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산당과 제단들을 다 다시 헐어버리고 자기가 세웠던 제단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서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즉 환란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시는 환란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행여라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환란을 겪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므낫세처럼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을 통한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는 환란을 겪어도,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사인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환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길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과 환란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일평생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총만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과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죄악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의 삶을 정신 차리고 늘 돌아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행여라도 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크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크게 겸손하게 주를 찾기로 다짐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한 겸비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일평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전환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크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축구 선교회가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데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